여러분, 오늘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 말씀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불쌍히 여기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사이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 사람이건 나이든 어르신이건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저마다 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울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저의 기도 노트에 적고 기도하던 가운데 예전에 제가 읽었던 제럴드 시처가 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 제목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오늘서부터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 속에서 저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다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정말 만나고 예수님의 그 치료와 위로가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본문의 시작, 누가복음 7장 11절은 그 후에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헬라어 원문의 성경에서는 그 다음 날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더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기자가 좀 의도적으로 7장에 들어서서 7장 상반부와 7장 하반부에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는가, 이 주제를 갖고 지금 연속해서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누가복음 1장부터 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그 스토리를 담아내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자기 종 하나 살리기 위해서 머나먼 예수님께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이 참 기특해서 그래, 네 종이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 순간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예수님, 저도 장군인데 저의 밑에도 부하가 여러 명인데 제 말 한마디면 부하가 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손수 가실 필요도 없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이방인이었던 그 백부장에게 너의 믿음이 참 크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돌려보내는데 제자들이 추적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말한 그 시점에 그 종이 살아난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희열을 느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 이분을 따라가면 정말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틀림없기 때문에 권력 한 자리 차지할 거다, 그 기대감 속에 예수님을 떠받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연속하여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스토리를 누가복음 기자는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의도가 있어요. 두 가지 의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스토리를 연속해서 담아내고 있는가?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분은 누구인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진정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생명사역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사역은 날마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 기자인 누가는 그것을 외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생명사역은 예수님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를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사역은 날마다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지역으로 향할 때 수많은 이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따를 때는 와,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구나라는 그 희열과 기쁨 속에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예수님이 나인이란
그 성문에 도착하고 이르렀을 때 맞은편에서 장례를 치르는 죽음의 행렬이 예수님과 마주쳤던 겁니다. 자, 우리 말씀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행렬과 마주친 겁니다. 죽음과 생명의 조우가 일어난 겁니다. 누가 이길까? 이것을 지금 누가복음 기자는 중계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죽음의 기운을 가지고 오늘 힘겹게 눈물을 흘리며 이 자리에 온 이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과 조우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이 자리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장례 의식은, 장례 문화는 오늘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3일장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입관한 그 다음날 발인 의식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유대인 장례 문화는 사람이 사망한 그날 바로 장례, 바로 그날 발인 예식이 진행됩니다. 해질 무렵 저녁 때 이 발인 의식이 진행돼요. 그래서 그 의식을 하기 위해서 시신을 썩는 것을 막으려고 기름을 온 몸에 바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시신은 관이 아니라 널판자 위에 시신을 얹고 운구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관이라고 한 것은 진짜 우리식의 관이 아니라 널판자 위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시신을 볼 수 있는 널판자 위에 시신이 올려져 있는 그 널판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이 어떻게 과부가 되었는지, 어떤 연유로 과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한 이 외아들, 이 장성하여 청년이 되었는데 이 청년의 아들이 왜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도 그 연유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기자가 의도한 것은 그런 어떤 정보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 여인이 지금 이 죽은 이 아들로 인해서 어떤 심정일까를 지금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11절 12절의 말씀을, 그것을 느끼도록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죽었으니 이 여인에게서는 그 어떠한 소망도 없었던 겁니다. 장례를 잘 치르고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심정 외에는 장래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 여인은 아무런 생각을 갖고 가질 수가 없는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통곡하는 일밖에 없었던 것이었고, 그 한없는 통곡이 무엇을 가져다 줄 수는 없었지만 자식을 향한 사무친 보고픈 그 심정은 이제 그 여인의 눈물이 되어 그녀의 뺨으로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과부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여인이 이렇게 과부라고 소개했는데요,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는 과부라고 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번역합니다. 그것은 이 시대적인 상황에 이 과부의 처지를 우리들에게 공감하게 하고자 이 단어를 사용하였어요. 버림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 시대의 과부는 그 시대로부터 버림받은 자였던 겁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에게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이 여인의 생명이었고 이 여인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은 겁니다. 모든 걸 잃은 거예요. 이 아들이 있어도 이 여인은 버림받은 그 심정으로 살아갔는데 이 아들마저 죽자 이 여인은 절망 가운데 버림받음의 그 정점에 쓰러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최고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그것은
누군가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버림받음은 어린 아기가 왜 우는가? 엄마로부터 버림받은 건 아닌가라는 그 본능에 의해서 우는 것이고요. 이 인간의 이 버림받음의 두려움은 어른이 되고 어르신이 되어도 자식이 나를 버리는 건 아닐까? 자식이 나를 외면하는 건 아닐까? 그 외로움과 그 두려움이 늘 우리 마음에 꿈틀거리는 겁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왕따를 당하는 그 아픔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친구들로부터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욥 많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의 그 정점에는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아내로부터의 버림받음, 친구들로부터의 그 버림받음. 욥이 울부짖었던 것은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에 대한 그 절규 속에 그는 고백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다윗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두려움을 고백하고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절규로 하나님을 향하여 쏘아붙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수많은 버림받음을 경험하셨던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쳤던 그 백성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예수님을 버렸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애준하게 길리고 함께했던 제자들도, 사랑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그할 때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하여 배반하고 부인하였던 겁니다. 예수님을 버렸던 겁니다. 예수님의 처절한 그 두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외쳤던 그 두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쳤던 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 아니 그런 것을 넘어서 내 인생의 소망이 다 사라지고 소진하여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언니가 있다면, 오늘 이 여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님이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울다라는 이 시리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계획하시고 예비해 두신 그 만남, 여러분은 이 자리에 죽음의 기운으로 왔지만 생명의 영이시고 생명의 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죽음의 기운을 다 몰아내시고 생명으로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자인가?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분으로 찾아오셨던 겁니다. 13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요 한 절, 요 상반절, 요 구절에 아주 의미하는 바들이 참으로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주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서야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 그 어떠한 제자, 아무리 그 어떠한 예수님에 대한 알무의 깨어남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누가 복음 기자인 누가는 예수님 부활 이전에 주라고 고백한 본문이에요. 주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러 오신 이분은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이 여인을 주목하신 거예요. 울고 있는 이 과부를 주목하고 계셨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가장 예수님이 주목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주목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이 홀로 밤에 울고 계시거나 홀로 외롭게 울고 있을 때 여러분 홀로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우실 때마다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목하시면서 어떤 심정으로 주목하셨냐면요, 오늘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예수님의 성품과 잘 어울리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여러분 다른 헬라어 단어는 다 잊어버려 좋은데 이 하나 단어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곳곳에, 복음서 곳곳에 사용됩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의 심정이 담겨진 그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뜻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질 듯이 통곡하는 심정을 담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울고 있는 이 여인 주목하셨어요. 바라보셨다고요. 바라보시다.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셨는가? 창자가 끊어진 듯한 심정으로 바라보셨다고요. 이게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감정도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감정을 창조하신 감정의 주이세요. 그러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바라보고 무감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자들과 완전히 반대된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어떤 심정이었는지 알아요? 기쁨과 희열에 지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전혀 이 여인의 눈물 흘리는 이 여인조차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지금 조금 전 어제 그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은혜 속에서 그 기쁨 속에서 왔기 때문에 전혀 눈물을 흘리고는 여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 거예요. 울고 있는 여인을 본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래서 언어학자, 성서 언어학자들은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에 해당되는 이 단어 우리말로 번역함에 있어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보다는 심히 가슴앓이하다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고 그렇게 봐요. 아주 일리가 있어요. 심히 가슴앓이하고 있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이 바라본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요? 너의 고통이 내 고통이야. 너의 외로움이 내 외로움이다. 너의 통곡이 내 통곡이야. 너의 외로움이 내 외로움이요. 너의 눈물이 내 눈물이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님과 시선을 마주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주목할 뿐만 아니라 스플랑크 니조마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셨냐면요,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3절 하반절서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시면 행동에 들어가십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시면 반드시 행동에 들어가십니다. 이것이 복음서에서 제가 묵상한 예수님의 일하심이에요. 예수님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것, 불쌍히 여기면 행동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인생의 전부였던 아들이 죽었어요. 이 과부의 울음 마땅한 것 아니에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행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로 인하여 너의 울음을 그치게 되는, 너에게 기쁨을 붓는 일을 내가 이제 행동할 거야 라고 담겨진 예언적 선포입니다. 그러기에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이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믿으면 그 순간 예수님은 내가 이 말씀을 믿는 순간 이 말씀대로 나에게 행동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먼저 그 관에 손을 대셨어요. 여기 관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널판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널판에 손을 대자 모든 장래 행렬이 한순간에 멈춥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어긴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 율법에서는 시신의 손을 대는 자는 부정함을 입는다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러기에 제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 어미는 이 아들의 시신에 손을 대지 못해요. 그게 율법의 틀이었고 그 틀 속에 이 여인은 신음했던 거예요. 죽은 아들도 내 아들도 만지지 못하는 이 율법. 근데 그 시신에, 그 관에, 그 널판에 예수님이 손을 댄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모든 것은 어떠한 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정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정한 시신에 손을 대는 순간 부정함을 입는 거예요. 부정함으로 전복돼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어떠한 부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부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손을 대는 순간 정함을 입는 겁니다. 정함을.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여러분이 향한 심령의 터치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지는 순간, 예수님이 어루만져주는 순간 그 어떠한 죄는 다 떠나가는 것이고 깨끗함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세요. 선포를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유족에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그 장래 행렬에 참여한 자들에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설교하고 누구에게 선포하시느냐? 죽어있는 청년에게, 그 청년에게만 선포하십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자에게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빛이 있으라. 그 순간 빛이 있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빛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는 순간 빛이 생긴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순간 즉각적으로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향한 죽은 청년을 향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청년아 일어나라 하는 순간 이 청년은 즉각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 심령, 여러분 일터를 위하여, 여러분 기업을 위하여, 여러분 직장을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행동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연속해서 오늘 누가복음 기자는 이 15절에서 세 가지 동사를 활용합니다. 연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것, 그걸 묘사하고 있어요. 죽었던 자가 일어났다. 일어나 앉자마자 말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그 젊은이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일어났다, 말했다, 주셨다. 예수님 말씀하시자마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사
모든 인생은 다 죽었다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 일어난 자는 예수님과 대화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젊은이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이 주셨다, 이 단어, 참 이 동사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셨다.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울고 싶은 분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값없이 무언가를 주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 여러분에게 눈물을 그치게 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주실 수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 과부에게는 죽은 자신의 아들이 널판 위에 올려두었고, 그 널판 위에 죽은 청년 아들을 보고 이 여인은 통곡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널판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울고 계십니까? 그것이 건강을 잃어버린 질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널판은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널판은 자녀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의 어려움이요 고충입니까? 아니면 앞이 캄캄한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울고 나올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하고 행동하시며 값없이 은혜를 베풀고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이런 아픔을 만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그 죽음의 기운을 몰아내실 이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새로운 찬양인데 오늘 이 말씀과 너무나 딱 맞아서 제가 함께 좀 부르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늘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덮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을 지나가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가리라 나 지성소로 들어가리라.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